오늘의 성경은 에스겔서 16장 1절 14절, 요한계시록 19장 6절에서 10절까지 말씀입니다. 에스겔서 16장 1절입니다. 여호와의 말씀이 또 내게 임하여 가라사대 인자야 예루살렘으로 그 가증한 일을 알게 하여 이르기를 주 여호와께서 예루살렘에 대하여 말씀하시되 내 근본과 난 땅은 가나안이요 내 아비는 아모리 사람이요 내 어미는 헷 사람이라. 너의 난 것을 말하건대 내가 날 때 너 배꼽줄을 자르지 아니하였고 너를 물로 씻어 정결케 하지 아니하였고 내게 소금을 뿌리지 아니하였고 너를 강보에 싸지도 아니하였나니 너를 돌아보아 이 중에 한 가지라도 내게 행하여 너를 궁일이 여긴 자가 없었으므로 내가 나던 날에 내 몸이 꺼린 바 되어 내가 들에 버리웠느니라. 내가 내 곁으로 지나갈 때 내가 피투성이가 되어 발짓하는 것을 보고 내게 이르기를 너는 피투성이라도 살라. 다시 이르기를 너는 피투성이라도 살라 하고 내가 너로 들에 풀같이 맑게 하였더니 내가 크게 자라고 심히 아름다우며 유방이 뚜렷하고 내 머리털이 자랐으나 내가 오히려 벌거벗은 적신이더라. 내가 내 곁으로 지나며 보니 내 때가 사랑스러운 때라. 내 옷으로 너를 덮어 벌거벗은 것을 가리우고 내게 맹세하고 언약하여 너로 내게 속하게 하였느니라. 나 주 여호와의 말이니라. 내가 물로 너를 씻겨서 내 피를 없이 하며 내게 기름을 바르고 수놓은 옷을 입히고 물돼지 가죽실을 신기고 가는 대로 띄우고 명주로 덧입히고 폐물을 채우고 팔고리를 손목에 끼우고 사슬을 목에 들이우고 코고리를 코에 달고 귀고리를 귀에 달고 화려한 면류관을 머리에 씌웠나니 이와 같이 내가 금은으로 장식하고 가는 배와 명주와 수놓은 것을 입으며 또 고운 밀가루와 꿀과 기름을 먹음으로 극히 곱고 형통하여 왕후의 지위에 나갔느니라. 내 화려함을 인하여 내 명성이 이방인 중에 퍼졌음은 내가 내게 입힌 영화로 내 화려함이 온전함이라. 나 주 여호와의 말이니라. 다음은 계시록 19장 6절부터입니다. 또 내가 들으니 허다한 무리의 음성도 같고 많은 물소리도 같고 큰 뇌성도 같아서 가로되 할렐루야 우리 주 하나님 곧 전능하신 이가 통치하시도다. 우리가 즐거워하고 크게 기뻐하여 그에게 영광을 돌리세. 어린 양 혼인 기약이 이르렀고 그 아내가 예비하였으니 그에게 허락하사 빛나고 깨끗한 세마포를 입게 하셨은즉 이 세마포는 성도들의 옳은 행실이로다 하더라. 천사가 내게 말하기를 기록하라. 어린 양 혼인잔치에 청함을 입은 자들이 복이 있도다. 또 내게 말하되 이것은 하나님의 참되신 말씀이라 하기로 내가 그 발 앞에 엎드려 경배하려 하니 그가 나더러 말하기를 나는 너와 및 예수 증거를 받은 내 형제들과 같이 된 종이니 삼가 그리하지 말고 오직 하나님께 경배하라. 예수 증거는 대언의 영이라 하더라. 저는 한 주 동안 지은 죄를 고백하고 주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주께서 용서하심을 그리고 은혜와 영광을 돌리기 위해 기도를 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영원하시고 자비로우신 하나님 아버지, 저희들은 주의 거룩한 위엄 앞에 불쌍하고 비참한 죄인이라는 것 사실을 인정하고 고백하옵나이다. 저희들은 죄와 부패 속에 잉태되어 태어났으며 온갖 악한 성향을 다 지니고 있으며 본성상 어떤 선도 행할 수 없나이다. 또한 저희들은 주의 거룩한 계명들을 계속해서 범함으로 저희의 죄로 인하여 주님을 슬프시게 하고 죄 때문에 자신에 대한 심판을 자초합니다. 하오나 주님, 저희들도 참으로 주의 진노를 촉발시킨 저희의 죄를 위하여 슬퍼하옵나이다. 저희들은 스스로를 고소하며 저희의 죄와 허물을 인하여 책망과 정죄를 받아 마땅함을 인정하나이다. 그런데도 저희들은 주의 사랑하는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고난을 의지하여 주의 자비를 간구하옵나이다.
은혜로우신 하나님 아버지, 저희들을 긍휼히 여기시고 그리스도의 죽으심을 보셔서 저희의 죄를 사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저희들에게 주의 성신의 은혜를 내리셔서 저희의 죄를 진실하게 고백하고 저희의 곤고와 비참을 제대로 알도록 가르치옵소서. 그래서 저희들이 죄에 대해서 죽고 새 생명회로 다시 살도록 저희를 인도하셔서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주께서 간합하실 만한 거룩하고 의로운 열매를 맺게 하시옵소서. 주의 거룩하신 뜻과 일치하도록 주의 거룩한 말씀을 저희들로 하여금 깨닫게 하시사 저희의 신뢰를 어떤 피조물에도 두지 않고 오직 하나님께 두는 법을 배우게 하시옵소서. 그 모든 악한 정욕과 더불어 저희의 옛 본성이 날마다 죽게 하시고 저희 자신을 주의 이름의 영광과 저희 이웃의 유익을 위해서 주께 산 제물로 드리게 하옵소서. 또한 은혜로우신 주 하나님께 간구하옵나이다. 주의 복음의 진리로부터 떠나간 모든 자들이 참 회개로 주께로 돌이켜서 저희 모두가 한 마음, 한 믿음, 한 교회가 되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하나님을 섬기게 하시옵소서. 저희의 신실하신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이 모든 것을 기도하옵나이다. 자비 사역을 하시고 우리의 화답송을 시편 138편 3, 4절 하도록 하시겠습니다. 주의 영광 크시도다. 열왕들 함께 찬송하리. 주가 행하신 크신 일 천하 만민 다 노래하리. 높이 계신 주 여호와 낮은 자 굽어 살피시리다. 멀리서도 교만한 자 아시고 판단하시리다. 나 환난 중에 다녀도 주께서 나를 살리시고 주의 오른손 펼치사 원수의 진노 막으시리. 나를 향하신 주의 뜻 완전히 성취하시리로다. 주의 인자로 지으신 모든 것 버리지 마소서.
설교 본문 낭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돌트신경 제1장 제8항 9항입니다. 돌트신경 제8항 그리스도의 죽으심의 공요. 과연 하나님 아들이 가장 보배로운 죽음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구원받게 하는 공요는 모든 택자들에게 미쳐야 한다는 지극히 자유로운 하나님의 경륜이다. 그들에게만 칭의의 믿음을 주시고 그래서 그들로 하여금 틀림없이 구원에 이르도록 하는 것이 하나님의 지극히 은혜로우신 뜻과 의도이다. 이 의미는 다음과 같다. 하나님께서는 그리스도가 십자가에서 피 흘리심으로 새 언약을 확정하셔서 모든 민족, 족속, 나라, 방언들로부터 아버지께서 영원전부터 구원받도록 택하시고 아들에게 주신 자들은 모두 그리고 오직 그들만이 효과적으로 구속하도록 뜻하셨다. 더 나아가 하나님께서는 그리스도께서 성신의 여타의 구원의 선물들과 더불어 자신의 죽음으로 말미암아 그들을 위해 획득한 믿음을 그들에게 주시도록 의도하셨다. 또한 그리스도께서 자기 피로 그들의 모든 죄, 원죄와 자범죄, 믿고 난 후에 범한 죄든지 그 이전에 지은 죄든지를 다 정결케 하도록 하셨다. 그리고 그리스도께서 그들을 세상 끝날 날까지 신실하게 보호 보존하셔서 최후에는 티나 주름 잡힌 것이 없이 영광 중에 그들을 자신 앞에 드러내시도록 뜻하신 것이다. 제9항 하나님의 경륜의 성취. 택자들을 위한 영원한 사랑에서 비롯된 이 경륜은 태초부터 지금까지 능력있게 성취되어 왔으며 또한 아무리 음부의 권세가 그 경륜을 좌절시키려고 헛되이 시도할지라도 여전히 계속 성취될 것이다. 때가 차면 택자들은 다 함께 하나로 모이게 될 것이며 그래서 그리스도의 피를 기초로 설립된 신자들의 교회는 있을 것이다. 이 교회는 그 교회를 위하여 십자가에서 자신의 생명을 내어놓으신 신랑 되신 분의 신부로서 교회의 구주인 그분을 변함없이 사랑하고 신실하게 섬기며 지금과 영원 무궁토록 그분을 즐겨 찬송할 것이다. 오늘의 설교 제목은 우리에게 완벽한 구속을 확신시키는 그리스도의 죽음이라는 제목으로 설교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돌트신경 제1장 5장 7절 또 6항 어떤 사람들이 믿지 않는 이유 7장 다른 사람 믿는 이유 등에서 배웠습니다. 그리고 또한 그리스도 안에서 그리스도를 통해서만 진정한 치유, 진정한 자유가 있다고 말씀하시고 그러므로 모두가 생명수 근원으로 나오기를 돌트신경에서 강조하셨습니다. 그럴 때 우리가 절대 목마르지 않고 하나님 은혜는 은혜로서 삶을 대처하는데 우리가 항상 지탱할 수 있도록 충분한 은혜를 주셨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어떠한 상황이 있든지 우리가 돌트신경에서 고백한 대로 믿음으로 받을 때만 참으로 영광스러운 복음이 전해질 수 있다고 말씀하십니다. 또한 한편으로는 돌트신경에서 오직 하나님만이 믿음을 일으킬 수 있으며 각 사람은 자기 자신이 이 복음을 받아들이든 받아들이지 않든 자신이 하는 일에 전적으로 책임을 져야 한다는 사실을 우리가 완벽하게 그 사실을 이해할 수 없다는 사실도 배웠습니다. 사람들은 그 거절에 대해서 책임을 져야 합니다. 돌트신경에는 그 거절은 그 자신들의 잘못이라고 가르치고 있습니다. 그러나 동시에 믿는 사람들은 단지 은혜 안에서 영광을 돌릴 수밖에 없다고 말씀하시고 왜냐하면 우리를 그리스도로 이끄시는 분은 바로 하나님이시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은혜의 크심을 놀라워하면 놀라워할수록 이 어려움이 점점 더 사라지고 말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항상
은혜는 우리의 복음의 핵심으로 데려간다는 사실과 그 사실을 믿는 순간 모든 거기에 따른 추론이 중단되고 우리가 오직 어린아이만 놀라는 은혜로서 저희가 깨달을 수 있다는 사실을 압니다. 그렇기 때문에 나는 오직 주님 안에서만 내 힘을 얻는다는 사실을 우리가 주님, 나는 100% 당신을 오직 당신만을 필요로 하나이다라고 고백하는 일상적인 삶이 되셔야 한다는 그런 고백을 저희가 배웠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떤 상황이든지 나를 위해 아버지로서 돌보시는 하나님 안에 내가 있다는 사실, 그리고 그 은혜 가운데 있다는 사실을 잊지 않아야 된다는 사실입니다. 와서 먹으라, 귀를 기울여 들으라, 그리하면 너의 영혼이 살리라. 십자가에 못 박히신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은 누구든지 멸망치 않고 영원한 생명을 얻을 것이라는 그 약속을 우리가 믿어야 한다는 것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인생 살면서 왜 너희들은 빵을 아닌 것을 위해서 돈을 주고 만족치 못할 것에 대해서 값을 지불하고 인생을 낭비하느냐? 너희 생명은 그리스도께 주시지 않았느냐라고 말씀하십니다. 이런 복음의 진리가 오늘날 지구촌 구석구석까지 들려져서 참으로 많은 사람들이 귀를 기울이고 우리에게 듣고 포함되기를 저희가 간절히 사모해야 할 실감 있게 고백한 것이 전에 배웠던 돌트신경 제1장 제5항 7항까지였습니다. 오늘은 제1장 8항 9항을 말씀을 듣도록 합니다. 복음이 퍼져나갈 때 하나님이 추수하시면서 당신이 영원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선택하신 모든 사람들을 효과적으로 참으로 회개를 일으킨다는 사실에 오늘 돌트신경 8항 9항의 중점적인 내용입니다. 바울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로마서 8장 30절에서 또 미리 정하신 그들을 또한 부르시고 그들을 또한 의롭다 하신 그들을 또한 영화롭게 하셨느니라고 기록하였습니다. 제8항에서 그리스도는 끝까지 택자를 신실하게 지키실 것이다. 결국은 점과 흠이 없이 영광 가운데 그들을 자신을 위해 그들을 드릴 것이라고 고백하였습니다. 미리 정하신 그들을 부르셨다. 여기서 또한 그날이란 우리가 세례식서에서 읽어볼 수 있는 바와 같습니다. 우리가 드디어 흠과 점이 없이 하나님의 택자의 모임 가운데 영원한 생명 안에서 들어지게 될 바로 그날인 것입니다. 그러면 오늘 우리에게 완벽한 구속을 확신시키는 그리스도의 죽음이라는 제목으로 어떻게 이 확신이 견고한 토대가 되느냐, 또 우리가 이 확신으로부터 풍성한 위로를 받고자 하는 내용이 무엇인가를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돌트신경 제1장 9항에서 신랑과 신부에 대해서 읽어봤습니다. 신부는 바로 교회입니다. 신랑은 그리스도이고 그리스도는 자기 생명을 교회에 위해서 내어주셨고 이 신부를 자기의 보혈로 사셨습니다. 이 일들이 2000년 전에 갈보리에서 일어났던 일입니다. 이 신부가 신랑에게 더 이상 관심이 없을 때가 이르게 될 것입니다. 그때가 언제입니까? 역사의 마지막 날 어린 양의 혼인잔치가 축하될 때에 신부는 없게 될 것입니다. 알미니안들이 여러 가지 이유로 자신의 자유의 의지를 섞어서 주님의 이런 완벽한 은혜 가운데 예정된 사실들을 예 아니오라는 자기 자신의 결정으로 따를 수 있다. 또한 거부도 할 수 있다. 신부 없이도 지낼 수 있다. 이렇게 사람의 자유의지를 가르침으로 참으로 무서운 생각들을 우리의 죄 가운데 던져놓습니다. 그러나 돌트신경 제1항 제8항 9절은 결코 알베니안주의와 같은 이런 일들이 일어나지 않을 것이라고 강조하고 있습니다. 교회는 항상 있을 것입니다. 설사 지옥의 문이 이를 좌절시키고자 노력한다 하더라도 하나님의 계획은 성취될 것입니다. 그러므로 사단의 노력을 무의로 돌아갈 것이라고
강조합니다. 이것이 우리가 성경을 펼칠 때마다 받는 풍성한 위로입니다. 성경은 모든 페이지에서 택자를 향한 하나님의 영원한 사랑에 대해서만 말씀합니다. 예를 들어 이 사랑으로 하나님께서 우리들을 당신의 백성이 되도록 선택하신 것입니다. 이 일이 우리에게 참으로 과분하고 특별한 일이 있음에도 주님께서는 우리를 선택하셨습니다. 우리가 과연 이 사랑을 받기에 합당한 사람입니까? 에스겔서 16장 1절에서 14절에 한 단어를 보겠습니다. 이스라엘 향한 하나님의 사랑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람의 이해를 넘어서는 사랑을 말씀합니다. 이스라엘이 주온 아이로서 원치 않는 아이, 자기 어머니에게 거절당한 아이, 태어나서 씻기기도 전에 버림받은 아이, 태어난 날이 탄식이 되어버린 아이로서 그려져 있는 형상을 우리가 오늘 말씀으로서 읽었습니다. 참 이 사실이 말씀에서 분명해졌습니다. 시작부터 아무 관심도 주지 않았습니다. 이게 바로 우리였다면 참으로 자랑할 것이 뭐가 있겠습니까? 우리는 아무것도 자랑할 것이 없습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의 역사입니다. 이것이 우리의 뿌리인 것입니다. 우리가 교회 회원으로서 우리는 자랑할 만한 것이 아무도 없다는 사실을 분명하게 고백해야 합니다. 우리는 스스로 죽어 있다. 이렇게 고백해야 합니다. 우리는 버려진 아기다. 아무도 관심 가지지 않았던 사람이었다는 사실을 알아야 하고 그러기에 반드시 죽어야만 했다. 이렇게 강조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교회의 존재가 시작부터 끝까지 하나님의 일이다. 오로지 하나님의 역사라는 것을 보여줍니다. 우리가 본 에스겔 16장은 결국 하나님께서 자기 날개를 그녀를 덮어 언약을 맺으셨다고 말씀합니다. 여호와 하나님께서 너는 나의 것이 되리라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그 다음 하나님이 어떻게 이 아가씨를 아름다운 옷과 은금으로 단정하시는 것을 읽었습니다. 이 버려진 아기에 대한 하나님의 사랑, 당신의 신부가 되도록 하나님에 의해 선택된 교회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을 말씀하신 것입니다. 이렇게 아가씨가 하나님의 사랑을 받을 때 이 아가씨는 감사함을 보여줬을 것이라고 생각됩니다. 그러나 에스겔서에 보면 이 모든 사랑이 그녀에게 부어졌음에도 불구하고라는 말씀이 나옵니다. 그녀는 창기와 같이 놀아났다. 이 용어는 호세아 예언서 같이 읽을 수 있습니다. 여기에서 우리는 이스라엘 하나님의 모든 선물, 가나안의 땅의 부여함을 부여함, 그런 모든 것들을 가나안에 있는 토속적인 신, 가나안의 신이라고 말씀합니다. 또한 바알에게 모두 돌렸다는 사실을 읽습니다. 이스라엘이 더 이상 자신들을 향한 하나님의 사랑에 감사하지 않았던 것입니다. 그 대신에 이스라엘은 다른 신들, 다른 정부를 쫓아갔습니다. 인간적으로 말해서 이것은 모든 사랑의 관계를 종식시키는 일입니다. 그러나 놀랍게도 하나님께서는 새 출발을 하기를 여전히 원한다는 사실을 또 말씀에서 읽습니다. 죄인이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이 얼마나 경이로운지 참으로 우리가 관심을 갖고 주목해야 됩니다. 하나님의 자비가 하나님의 공의를 취소나 취하시키지 않기에 하늘에서 오신 그리스도에 의해서 치러진 죄에 대한 속전이 치러졌기에 그러할 수 있습니다. 찬송 52장의 가사처럼 도망하는 신부를 찾기 위해서 속전이 지불되었습니다. 그리스도는 자신의 피로 신부를 사셨고 신부의 생명을 위해 죽으신 것입니다. 신부를 다시 거룩하게 만들어 하나님께 드리기 위해서 그래야 하셨습니다. 돌트신경에서 점과 흠이 없는 영광 가운데서 신부를 드리기 위해서
그하셨다라고 고백합니다. 역사의 맨 마지막 날에 교회가 거기 있게 될 때 우리가 자랑할 것이 아무것도 없다는 사실을 분명하게 보여준 사실입니다. 이것은 전적으로 하나님의 일입니다. 사탄이 신랑에게서 신부를 내어놓으려고 이 모든 것을 얼마나 왜곡시키기 위해서 애를 쓰든 상관없이 하나님의 계획은 성취될 것이라고 고백합니다. 그러므로서 택자는 안전하게 천국에 들어갈 것입니다. 역사 내내 교회의 모든 불신실함에도 불구하고 또한 분열로 찢겨지고 이단에 의해서 의기소침되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교회가 크게 승리하는 그날에 안식하는 날이 반드시 오게 될 것입니다. 어린 양 혼인잔치가 이를 때 바로 신부가 거기에 있을 것입니다. 깨끗하고 환한 세마포로 단정하여 거기에 있을 것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이 일은 오로지 그리스도의 죽음 때문에만 가능합니다. 그리고 그리스도의 죽음이 이 확신의 토대가 된 견고한 기초가 될 뿐입니다. 성경을 펼쳐 구약의 신약성경까지 이 말씀을 따라가다 보면 모든 영광은 오로지 하나님께만 돌려야 한다는 사실이 분명합니다. 인간의 전적인 무능력과 부패에도 불구하고 자신의 자유의지를 존중하는 알미니안의 가르침은 여전히 지금도 대단히 강력하게 교회를 바라보고 있습니다. 심지어 지금 이 순간에도 알미니안의 그런 헛된 주장은 계속 우리의 삶을 영향 있게 보고 있습니다. 알미니아의 모든 추론은 일부 죄인들이 단순히 하나님과 그리스도를 허용하지 않아 구원받지 못한다는 사실이 있습니다. 전능하신 하나님이 죄인들에 의해서 우롱당하고 있다는 내용을 포함하기도 합니다. 일부 죄인들이 하나님과 그리스도를 허용하지 않아 자신들을 구원받지 못하게 한다고 말한다면 그리스도의 죽음이 죄를 이길 만큼 충분하지 않다고 말하는 것입니다. 이 말은 하나님 은혜가 더 이상 천하, 무적, 불가, 학력이 아니란 뜻이 또 되겠습니다. 대신에 사람이 원한다면 하나님 은혜가 반대를 받게 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우리 구원의 확신이 걸려있는 강력한 토대이기도 한 것이 사라지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내가 구원의 확신을 느낀다 할지라도 내일이 되면 이것이 사라져버릴 수 있다고 주장합니다. 그렇다면 우리의 구원을 어디에 두겠습니까? 성경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리스도께서 오직 택자를 위해서만 죽으셨다. 이게 진리입니다. 제8항은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오직 택자에게만 의롭다 하시는 믿음을 주시고 그 믿음으로 그들을 확실히 구원에 이르게 하시는 것이 하나님의 가장 은혜로운 뜻과 의도였습니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달리 말해서 하나님의 주권에서 하나님은 단지 당신이 구원하기를 원하는 자들만을 선택하셨을 뿐만 아니라 한치의 오차도 없이 그들을 구원받도록 하신 것입니다. 하나님이 은혜를 받도록 선택하신 사람들이 때때로 은혜를 거부하고 저항합니다. 그래서 불가항력적인 은혜, 곧 저항할 수 없는 은혜라는 말보다 오히려 결코 무너뜨릴 수 없는 은혜라고 부르는 것이 오히려 더 표현이 적합합니다. 왜냐하면 때때로 택자들이 하나님의 은혜에 저항하기 때문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계획을 왜곡시켜 이 구속이 그들의 삶의 결실을 내지 못하게 할 수 없는 것입니다. 따라서 하나님은 여전히 주권자이시고 통제하고 계시고 책임을 져주시는 분이십니다. 하나님의 계획은 죄성을 지닌 인생들과 강팍한 마음에 의해서 변질되거나 왜곡되거나 피폐해질 수 없는 것입니다. 만일 우리의 마음의 상태에 구원이 달려있다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결코 이러한 내용에 우리가 풍성한 이루를 받지 못하고 확신할 수 없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의 고난과 죽음의 효력을 결정하는 것이 우리의 죄된 마음이라기보다 그리스도의 완벽한 희생제사라는 사실이 훨씬 더 우리를 풍성하게 합니다. 오늘 본문의 1장 8항에서 하나님의 주권과 그리스도의 죽음의 충족성인 신자인 우리에게 충만하고 완벽한 구원을 보장한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우리 신경의 어느 곳도 부분적인 구속이나 불완전한 구원이라는 말은 찾아볼 수가 없습니다. 개념도 없습니다. 우리 신경은 그리스도가 십자가를 통해서 모든 민족, 족속, 나라, 방언으로부터 모든 택자들, 즉 영원부터 구원으로 택함을 받고 아버지께서 그분에게 주신 자들만을 효과적으로 구속하시기를 뜻하셨다. 더욱이 하나님께서 그리스도가 성신의 다른 구원의 선물들과 함께 그의 죽으심으로 택자들을 위해 획득하신 믿음을 그들에게 주시고 그의 피로 모든 죄, 곧 원죄와 자범죄, 믿고 난 후에 지은 죄와 믿기 전에 지은 모든 죄로부터 택자들을 정결케 하시며 택자들을 세상 끝날 때까지 신실하게 지키셔서 마침내 아무런 티나 주름 잡힌 것이 없이 영광 중에 그분 앞에 나타나게 하시기를 뜻하시는 것이라고 하나님의 뜻을 분명하게 말씀하시고 있습니다. 따라서 하나님께서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선택하신 태초부터 어린 양 혼인잔치의 마지막으로 귀향할 때까지 우리의 구원 전체가 하나님의 주권과 그리스도의 죽음의 충족성에 의해서 완벽하게 구현되고 보장됩니다. 하나님께서 그들을 예정하셨을 뿐만 아니라 효과적으로 부셨다. 또한 하나님께서 믿음을 주셨다. 정결하게 하셨다. 보존하신다. 마침내 영화롭게 하신다는 뜻은 우리가 이전에 많이 배웠던 구원의 황금사시라고 부르는 것 맞습니다. 하나님의 택한 백성의 구원과 관련하여 어떤 피조물도 그리스도 안에서 당신의 목적을 성취하는 하나님을 막을 수 없는 것입니다. 여기서 그리스도 안에서라는 말을 주목해야 됩니다. 왜냐하면 그리스도의 생명의 희생제사가 우리의 완전한 구원의 확신이 매여 있는 유일한 원천이 되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이 당신에 대해서 자기 생명을 양들을 위해 내어준 선한 목자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들은 그의 소유입니다. 예수님의 보혈로 샀습니다. 이 양들을 이와 같은 보혈로 값을 주고 샀기에 그리스도는 안전하게 보장하실 것이라는 사실입니다. 그분은 친히 아무도 그들을 당신의 장중에서 절대 낚아채지 못할 것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요한복음 10장 28절에서 나는 그들에게 영원한 생명을 줄 것이며 그들이 결코 망하지 않을 것이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리스도에게 양들은 매우 중요합니다. 그리스도가 우리를 위해서 획득하신 구속 안에서 보호받고 보존될 것이라는 사실을 우리가 알므로써 우리가 그리스도가 소중한지를 알게 됩니다. 다시 말해서 그리스도는 개개의 양들을 위해서만 자기 피를 흘리신 것이 아니라 양무리 전체를 위해서 피를 흘리셨습니다. 이런 내용은 우리가 특별히 복음주의 운동과 맞서 강조하는 것이 더욱 유익하게 됩니다. 복음주의 운동은 신자가 그리스도와 가져야 하는 개인적인 관계에 더 많은 강조를 하고 있습니다. 신자의 그리스도의 개인적 관계를 부인하는 것은 아닙니다. 그러나 자주 교회에 관한 성경적인 개념을 희생시키면서까지 이러한 사실들이 참으로 애석할 따름입니다. 우리가 개인적인 관계, 바로 이것이 중요하다고 말합니다. 다시 말하면 사도 요한이 요한복음 10장에서 읽는 내용과는 정반대의 말씀입니다. 사도행전 10장 16절에서 또 우리가 우리에 들지 아니한 다른 양들이 내게 있어 내게 인도하여야 할 터이니 저희도 내 음성을 듣고 한 무리가 되어 한 목자에게 있으리라.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죽으시기 전날 대제사장적인 기도에서 이렇게 기도하십니다. 내가 비옵는 것은 이 사람들만을 위함이 아니요 또 저희 말을 인하여 나를 믿는 사람들도 위함이니 아버지께서 내 안에 내가 아버지 안에 있는 것과 같이 저희도 다 하나가 되어 우리 안에 있게 하사 세상으로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을 믿게 하옵소서라고 기도하십니다. 이 모든 일은 우리가 우리의 자신의 힘으로 여행하거나 싸우는 것이 아니라는 데 있습니다. 우리는 성도의 교통 가운데 살고 있습니다. 우리의 그리스도와의 공통된 결속 때문에 다른 사람들과도 결속되었다는 사실을 말씀하신 것입니다. 함께 우리가 선한 목자의 음성을 듣습니다. 함께 우리가 이 목소리에 순종하기를 원합니다. 그러므로 시편 23편
너무나 잘 아는 푸른 초장과 쉴만한 물가로 우리를 인도하시기를 원합니다. 선한 목자신 그리스도는 자기 양을 너무도 잘 아신다는 사실을 봅니다. 이 말은 그리스도가 우리들의 개개인을 너무도 잘 아신다는 뜻입니다. 우리가 힘든 유혹을 받을 때도 그분은 특별한 방식으로 우리의 구원과 관련하여 이러한 필요를 충족시키기 위해서 우리를 다루십니다. 선한 목자이신 그리스도는 특별한 방식으로 당신의 양들을 다루시고 그들을 안전한 거처로 인도할 것입니다. 확고한 믿음으로 우리는 그리스도에게 매달리는 것이 중요합니다. 어떤 능력도 그 믿음 안에서 매달릴 때 우리를 그의 사랑에서 결코 떼어낼 수 없는 것입니다. 사단이 삼킬 자를 우는 사자와 같이 포효하면서 거니는 이 세상 안에서 이 어렵고 힘든 눈물고요 같은 삶에서 참으로 이러한 사실이 얼마나 큰 위로가 됩니까? 사탄은 어떤 짓을 하더라도 하나님의 백성을 꾀하려고 합니다. 참 우리가 주의할 것이 유혹거리입니다. 사탄은 공격 방식이 우리를 유혹합니다. 유혹거리로 유혹합니다. 아주 쉽게 우리와 우리의 자녀들이 이 유혹에서 떨어집니다. 젊은이들만 바라보지 말고 우리 자신을 한번 살펴봅시다. 부모인 우리 자신을 일상생활에서 주님을 향한 우리의 사랑을 볼 수 있도록 우리가 얼마나 믿음으로 살고 있는지 돌아봅시다. 아니면 진실로 우리가 은혜에 구원받은 즐거움으로 날마다 새롭게 변화되고 있는 사실을 스스로 깨닫고 있습니까? 또 그렇게 변화된 삶을, 변화된 생각을 자기의 일상생활에서 반영하면서 살고 있습니까? 혹이나 가정의 식탁에서 자녀들과 함께 앉아 있을 때 다른 사람들을 비판하는 사실들이 또 있습니까? 우리가 개인적으로 하나님 은혜를 어떻게 필요하는지를 보기 위해서 먼저 자기 자신을 거울에 비추지 않은 채 다른 사람들을 비판한 일이 혹시 있었습니까? 형제자들은 여전히 하나님의 약속을 주셨던 하나님의 자녀들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항상 되돌아야 할 길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자비가 충만하시고 언제든지 회개하여 돌이킨 자를 더욱 즐거이 약속된 자비 안에서 받아들이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여기에 참 위로를 갖습니다. 우리가 종종 무기력감을 가지고 삶에 힘든 일이 있더라도 결코 우리는 무력할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무력하시지 않으시기 때문입니다. 때때로 우리가 모든 소망을 포기하고 싶은 시간이 있습니까? 또 그런 충동을 느낄 때가 있습니까? 결코 그러하지 마십시오. 우리가 더 이상 손을 뻗을 수 없는 곳에서도 주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손을 뻗고 계십니다. 그리스도는 당신의 성신을 통해서 우리에게 믿음을 주셨습니다. 그러므로 그분의 사랑이 모든 잃어버린 양들에게 계속 펼쳐지고 있습니다. 주님은 그들을 위해서도 자기 몸을 십자가에 못 박히는 것을 허락하신 분입니다. 자기 생명을 우리와 우리의 자녀들 위해 내어주신 분입니다. 이것이 부모들이 탄원해도 되는 주님의 약속입니다. 우리 자녀들이 항상 주님의 길 안에서 걷고 있습니까? 그러나 자녀들이 성장하여 그들 역시 올바른 선택을 해야 할 책임은 있습니다. 그러나 생명이 붙어있는 한, 우리가 오늘 은혜 속에서 살고 있는 한 우리에게는 어떠한 상황이든 소망이 있습니다. 우리는 밤낮 우리의 손을 포개고 이 목자의 장중에 우리 자녀들의 이름을 열거하면서 주님, 자주 우리는 무기력을 느낍니다. 주님, 우리는 많은 죄와 연약함을 지닌 우리 자녀들을 양육했습니다. 그러므로 그들은 여전히 주의 소유입니다. 그러므로 주께서 저들을 안전하게 지켜주시옵소서. 험악하고 협착하고 좁은 길에서 그들의 발걸음이 실족하지 않도록 하소서라고 기도할 책임이 있고 기도하고 있습니다.
사단이 어떤 시도를 하든지 그리스도가 자기 보혈을 흘려 사신 사람들 가운데 단 한 사람도 당신의 장중에서 낙과 체임을 당하는 것을 절대 허용하지 않게 하신다고 하신 방법을 우리가 주목하십시오. 우리의 영원하신 왕이신 그리스도는 참으로 우리를 위해 획득하신 구속 안에서 우리를 영원히 보존하실 것입니다. 때로는 학론파들이 모든 이 사실 부인하고 있지만 여호와께서 그로 사함을 받게 하시길 원하사 질고를 당케 하신즉 그 영혼을 속전 제물로 드리기에 이르면 그가 그 씨를 보게 되며 그 날은 길 것이요 또 그의 손으로 여호와의 뜻을 성취하리라는 사실을 시편 53편 10절에서 읽을 수 있습니다. 그리스도는 안전한 거처로 데려가실 것입니다. 아버지가 영원전부터 자신에게 주신 사람들을 안전한 본향으로 데려오실 것입니다. 지옥의 권세가 이 계획을 좌절시키기 위해서 무슨 일을 하든 상관없이 이러한 일들은 결코 일어나지 않을 것입니다. 사탄의 모든 계획은 숲으로 돌아갈 것입니다. 우리가 제9항에서 읽을 수 있습니다. 벨직 신앙 고백서 9항에서 하나님께 바쳐지도록 그리스도에 의해서 구별된 교회에서 말씀합니다. 이 거룩한 교회가 온 세상의 경로 속에서 하나님에 의해서 보존될 것임을 약속하셨습니다. 세상과 사탄의 이 경로 때문에 교회의 역사는 피해 역사라고도 말씀을 합니다. 벨직그룹 신앙고백서 제27항은 우리는 하나의 보편적인 혹은 우주적인 교회가 그리스도의 참신자들 곧 그들의 온전한 구원을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기대하며 그의 피로 씻음을 받고 성신에 의해서 성화되고 인침을 받은 자들이 거룩한 회중이고 회집임을 믿고 고백합니다. 그리스도께서 영원한 왕으로서 백성들 없이 계실 수 없는 분위기에 이 교회는 새초부터 새말까지 존재합니다. 비록 잠시 동안 사람의 눈에는 매우 작게 그리고 다 사라진 것처럼 보일지라도 이 거룩한 교회는 온 세상의 분노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에 의해서 보존됩니다. 그렇게 아하브 폭격 동안에도 여호와께서는 자신을 위해 바알에게 무릎을 꿇지 아니한 7,000명을 보존하셨습니다. 더구나 이 거룩한 교회는 어떤 특정한 장소나 어떤 사람들에게 국한되거나 제한되지 않고 전 세계에 확산되고 분포됩니다. 그러나 믿음의 능력에 의하여 한 분 동일한 성신 안에서 마음과 뜻이 연결되고 연합됩니다. 아하브 시대에 마치 교회가 거의 소멸된 것처럼 위험천만한 죄를 언급했습니다. 그러나 어떻게 됐습니까? 바알에게 무릎을 꿇지 않은 사람들이 7,000명이 남아 있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오늘날에 하시는 것과 마찬가지로 그 당대에서도 자기 교회를 보호하셨습니다. 왜냐하면 그리스도는 백성이 없이 지낼 수 없으신 영원한 왕이시기 때문입니다. 오늘날에도 교회는 위험한 시대를 살고 있습니다. 다양한 수단과 방법, 여러 가지 방식으로 위험천만한 요인들이 널리 퍼져 있습니다. 마태복음에서 거짓 그리스도인들과 거짓 선지자들이 일어나 큰 표적과 기사를 보이며 할 수만 있으면 택하신 자를 미혹하리라고 말씀하십니다. 오늘 제9항 말씀에서 이 교회는 그리스도를 교회의 구주로 변함없이 사랑하며 신실하게 섬기고 지금 그리고 영원 무궁토록 그분을 찬송할 것입니다. 라고 결론적인 문장을 고백합니다. 신부는 아무런 의심도 없이 하늘의 신랑을 찬송하기에 거기에 있을 것입니다. 신랑은 신부를 자기에게 데리고 가서 영원토록 더 이상 파산된 죄가 없는 삶을 사실 것입니다. 신랑과 신부가 영원토록 함께할 집에 기거하며 살아갑니다. 이러한 모습이 우리의 미래의 장래입니다. 십자가에서 그리스도의 죽음에서 보장된 우리들의 바로 장래인 것입니다. 이 복음을 결코 의심할 필요가 없습니다. 우리는 겸손하게 이 복음을 붙드는 것입니다. 그러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것입니다. 우리의 믿음을 일으키신 분이 때로는 능력을 통해서 우리를 끝까지 보존할 것입니다. 설사 우리의 심령이
환난 가운데 있다 하더라도, 화난 적들이 우리의 영혼을 놀라게 하더라도 끝까지 주님께서 우리를 보호하실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 시작하신 일을 완벽하게 끝내실 것이고, 그의 시작된 일이 그의 자비로 결코 중단되거나 버려지지 않을 것이라고 말씀합니다. 오늘날 우리에게 미혹과 핍박의 두 가지 형태로 끊임없는 사탄의 속임수와 전쟁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 시대의 바다의 짐승도 핍박이 아니라 유혹의 방식으로 우리와의 전쟁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 사회가 신자들을 유혹하는 것 중에 가장 강력한 미혹이 무엇입니까? 바로 돈과 쾌락입니다. 돈이면 자아를 실현하고 행복을 추구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세상은 돈을 통해서 우리 신자들을 가장 크게 미혹하고 있는 사실을 우리 스스로가 깨닫습니다. 실제로 어떤 신자들은 이런 재물과 쾌락의 유혹에 빠져 세상 사람들과 전혀 구별된 신자의 표지를 드러내지 못하고 살아가고 있습니다. 이런 사람들은 말씀에서 짐승을 군대에게 패배한 자들이라 라고 표현하기도 합니다. 한번 기억해 봅시다. 우리 삶에 돈은 필수적으로 필요한 것입니다. 우리의 삶의 목적이 돈 자체에 있는 것은 아니며, 또 많은 돈을 벌어 더욱 편리하고 윤택한 삶을 사는 것도 아닙니다. 또 돈이 우리에게 행복을 가져다 주는 것도 아님을 기억해야 합니다. 오직 사도가 말한 것과 같이 우리에게 먹을 것과 입을 것이 있으면 만족하고, 또 하나님께서 우리의 능력을 따라 주신 선물 안에서 자족해야 합니다. 우리의 삶의 목적은 인생을 어떻게 하면 즐기며 살 것인가 있는 것이 아니고, 어떻게 하면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며 사는 백성이 될 것인가에 달려 있습니다. 어떻게 하면 내 모든 삶 속에서 만왕의 왕이신 예수 그리스도께 복종하며 살 것인가를 늘 고민하며 살아가도록 해야 합니다. 예수님의 말씀은 믿는 자들에게는 생명을 주지만 불신하는 자들에게는 사망을 선고합니다. 그래서 실제로 초대교회 당시 짐승과 거짓 선지자들 편에 가담했던 자들 역시 언약의 저주를 받아 최종적으로 멸망한 사실들을 압니다. 우리는 참으로 미혹되지 않도록 합시다. 거짓 선지자들에게 미혹되어 짐승의 표를 받아 그 우상들에게 경배하지 않도록 합시다. 우리 시대의 거짓교회들이 거짓된 규리와 생활에 미혹되지 않도록 참으로 주의 깊게 바라봅시다. 우리 사회의 이 세상의 배금주의와 쾌락을 쫓는 삶의 방식에 미혹되지 않아야 합니다. 만일 우리가 두 짐승의 미혹을 받아 그들을 따라간다면 주님은 그 입에서 나오는 검, 곧 새 언약의 저주의 말씀으로 우리를 죽이실 것이고, 우리의 고기를 공중에 나는 새의 먹잇감이 되게 하실 것입니다. 그 대신에 우리는 만왕의 왕이신 그리스도의 말씀에 복종하여 살도록 합시다.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명하신 것을 부지런히 배우고 그 말씀을 지키기 위해서 힘쓰고 애쓰고 수고하도록 합시다. 그러면 우리는 지금부터 영원토록 그리스도와 함께 온천하 만국을 다스리면서 살게 될 것을 믿습니다. 아멘.